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6년 첫 주일에 우리는 이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26년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인정은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창조물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2006년을 나와 더불어 시작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혹이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피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삶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의 힘든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은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더불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인 거예요.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나요, 그 시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살아볼수록 아름답고 살아볼수록 신비로운 게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볼수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만 봐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날지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자가 출발선이 있는데 육상 선수들이 그 출발선을 넘어서서 출발한다든지 도둠닫기 하는 그 발판을 벗어나서 출발한다든지 그건 불법이에요.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 경기를 다 완주했다고 할지라도, 설사 1위로 골인했다고 할지라도 등 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격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작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기에서 완주할 수 없어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인생의 경주에서 그는 제외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좋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도 내가 갖추고 있고 남달리 지식도 풍부하니까 내가 26년 별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행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을 달려가는 어리석은 말에, 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갈라집니다.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행과 불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안정, 그 자존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피조하실 때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찬송의 제물, 영광의 제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주자에 불과해, 연주자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들은 사람, 첼로를 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불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하지만 그 모든 연주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해야 그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겠습니까? 26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그 직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데? 왜 안 물어봅니까? 본인에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 근본적인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뭘까? 제1순위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뭘 하기 위해 사십니까? 살긴 살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너는 존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을 자는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존재하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잘 되던 때도 잊어도 됩니다.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거부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는 것들, 안정감, 평화, 행복, 잔잔한 감사 등 우리의 수단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잠시 얻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용하려던 방법들은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작되심과 끝이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우리 인생은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감을 믿고 26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몰입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부귀도 영화도 믿을 것이 못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허풍도 아니에요. 위세를 떠는 말도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우쭐대는 말씀도 아니에요. 단호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는 처음부터 하나 유일한 신이었다. 나는 마지막에도 유일한 신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신이다. 나와 함께 시작된 내 인생의 끝에도 내가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도 너는 나만 믿고 신뢰해야 된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른 신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는 마지막에도 유일한 신이니 다른 것과 동행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라.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생각하고 나와 함께 말하고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네 인생의 결과물을 나와 함께 만들어 보자.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이니 다른 것 불순물 섞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니 너는 내 안에서 살아가. 내 안에서 일하고 내 안에서 노력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셔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때에도 너에게 유일한 신으로 만군의 여호와다. 인정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창조물과 상황을 완전하고 본인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침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보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당연히 가지십니다.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인간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권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우연해 보이는 일들과 해로운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자리로 인도하여 주는 것, 하나님의 독보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도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보적인 방법이에요. 사단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이라는 것, 망함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치리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독보적인 방법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사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책망과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과 실패 없는 선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조차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은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독창적인 독보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안정감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삶의 결과가 보장됩니다. 부유한 삶이 실현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고 다른 신을 통하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자꾸만 좀 편해지고
뭔가 좀 문제가 풀리면 다른 것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덤벼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확실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숨어들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한숨과 나의 아픔을 토로해도 흉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러냐? 그렇게 아프니 내가 치유하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왜 다른 신을 찾고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견고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상급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한 아이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 마, 아빠가 찾아줄게. 뭐 그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뭐 아빠가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의 이 말에 안심하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 얘야,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울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울음을 그쳐야 돼요.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안심케 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울고 앉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맛보아 하는 거예요.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다가 귀찮은 존재로 여기다가 멸망에 이르렀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그런 전철을 밟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가볍게 여김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어쩌면 내 가슴 속에 중압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였다면 그 끝도 하나님과 함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것은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당신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바벨론의 강성함도 마귀도 사단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년에는 하나님을 즐기며 사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게 하십시다. 나는 26년에 하나님을 즐기며 살리라. 하나님보다 즐거운 건 없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건 없다. 하나님의 보장이 최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아하려고 시편 기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얼마나 너에게 선하신 분인지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네가 맛보아야 한다. 입으로만 부르지 말아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장 무거운 과제는 뭘까?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 숙제 풀이하기 힘들어요. 매 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즐기며 산다는 것, 이것 큰 과제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이 과제물을 확실하게 풀어봅시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풀어보십시다. 아멘. 까진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아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언제나 버겁고 지칠 뿐입니다.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전혀 죽음을, 벌거벗고 매달리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셨다. 참아낸 것은 인내를 넘어선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참아내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들은 진정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방법인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림을 당해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매 순간 푸른 초당에 뛰놉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신뢰함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가를 알기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의 가슴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 즐거움에 쌓여 불평이나 슬픔 등이 침범해 올 자리가, 여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가볍습니다. 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을 덜 쏟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모든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에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과 끝은 완성으로 가는 여정이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을 위한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시작과 끝을 감사하는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작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안에서 관리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맡기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업무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그날의 꿈을 끝을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직장이 주는 스트레스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심을 인식함으로써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봉사와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앞두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모든 체험이 끝난 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시작과 끝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더욱 깊은 영적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의 시작과 끝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원을 청소하고 커뮤니티 봉사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기회를 감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봉사활동을 마친 후에는 그날의 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의 시작과 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통해 삶의 공적인 결정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중요한 사회 문제나 토론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십시오. 시작 전에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기도하며 토론을 시작하고 끝난 후에는 결론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통찰력에 대해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암벽 등반 중에 경험 많은 등반가가 후배의 등을 밀어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후배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내와 믿음으로 손을 잡고 거룩한 삶의 정상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한 장인이 오래된 나무 조각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섬세하게 다듬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인내와 성실이 결국 거룩한 삶으로 결과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등대지기가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의 불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힘썼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 덕분에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인내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26년에 밝혀 주실 것입니다.